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물론 성경이 좋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좋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참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읽고 듣기 좋은 것만을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결코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결코 꾸미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인간이 사는 삶 그 모습 그대로, 양념 없이 사실, 진리 그대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적고 있어서 저는 성경이 참 담백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물, 최고의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 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위인전들을 한번 보세요. 그저 그 사람 잘난 거, 그 사람 잘한 것, 그런 것만 쓰지 어디 잘못한 걸 쓰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신앙의 위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3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서 심히 다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아니 그 초대교회의 그 훌륭한 지도자, 정말 신약의 위인, 이 두 사람이 엄청 싸운 걸, 심하게 다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 같으면, 이런 사람 같으면 좀 포장도 해주고 이런 정도는 좀 감춰주고 좀 덮어줬을 텐데 성경은 그걸 숨기지를 않아요. 감추지 않고 그냥 그들 삶의 모습 그대로를 적어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참 이상해요. 왜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막 하는데 안 갈 때 그런 걸 막 보면서 은혜를 받고요. 모세가 막 바위에 대고 화내는 거 보면서 막 은혜를 받고요. 야곱이 막 욕심 부리고 하나님과 겨루고 싸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우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못됐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처음에 몇독할 때는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은혜되는 말씀 밑줄을 긋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구절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 놓잖아요. 저도 처음 몇독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참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근데 그 성경책을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밑줄 긋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것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요 성경 읽을 때 아무 줄도 안 그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성경 구절에 제 눈과 생각이 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에 은혜를 받아야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안 좋게 쓰여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곱씹으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야,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 인격 좋은 바나바도 사역하면서 싸웠구나. 나도 사역하면서 싸울 때가 있었는데 막 위로가 되고 여러분 힘이 나고 눈물까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사도 바울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싸웠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죠? 자기는 평생 살면서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기 살 분들이 아니세요. 세상에요 안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누구랑 뭐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어도 마음으로 미워 죽겠어서 마음으로 한바탕은 다 싸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싸워요. 사도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라고 안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저 참아라, 싸우지 말라라고만 하면 그런 우리 마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싸우니까 싸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싸우는가, 그리고 싸우고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왜 싸우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이 싸움 많은 세상에서 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또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또 야, 우리 목사님이 싸워도 된다고 그랬다, 사도 바울도 싸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다, 그러면서 제발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정말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싸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의 재성을 누리지 못하고 싸우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참자가 아니라 왜 싸울까를 알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혹여 싸울지라도 그걸 잘 마무리하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삶의 싸움의 원인을 잘 발견해서 되도록 싸우지 마시고, 싸우더라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째로요, 친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한 것 때문이에요. 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친하면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관계가 되도록 친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나 뭐든지 삶에는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친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싸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사기를 당하거나 돈 떼인 분들, 누구한테 돈 떼인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떼이셨어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떼이셨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돈 떼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죠? 아내분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남편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나? 아내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괴롭고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누구랑 많이 싸웁니까? 가장 친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친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어요, 여러분? 이 친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싸움의 발단이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역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줄 동역자 한 사람을 택해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해요. 마가. 근데 사도 바울은 마가는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은 안 된다. 데려가려면 신라를 데리고 가자. 거기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려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원어로 보면 조카일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마가는 바나바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분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 마가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친해도 아니 선교 여행 가다가 중도에 그렇게 도망간 전력이 있는 그 사람을 또 어떻게 같이 데리고 가냐, 절대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가게 돼요. 싸우고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결국 하나로 종합해 보면 친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 관계는 친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이 관계와 일이 어떻게 섞이는지도 모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가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많은 갈등, 다툼,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일과 관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잠깐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이렇게 사시죠? 우리가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해요, 그죠?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양보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족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하고 너무 편하고 가깝다고 막대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상처가 생기고 결국 삶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게 커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반대도 우리 삶에 존재해요. 일의 친분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그랬죠. 유순하고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는 이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역의 이 관계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사역의 관계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친분을 들이밉니다. 결국 1차 선교 여행에서 그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자제를 해야 될 텐데 또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관계보다 일을 더 중시하는 일 중독, 일 중심의 사도 바울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건 바나바와 바울에게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로 이전하고 첫 번째 직분자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뽑으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 뽑으실지 다 알아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친한 사람 뽑을 거예요. 가족이라든지 오래 관계에서 친한 분들이든지 자기 구역 구역장이든지 뭐 친한 사람 뽑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 뽑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있는데 친한 것 하나만으로 직분자가 뽑혀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나중에 어려워지고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직분자 선거는 친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일꾼을 뽑는 게 직분자 선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나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일꾼이 뽑아지면 그 일꾼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나고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일꾼이 뽑혀지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안 좋은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직분자 선거에 임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회하면서 하나의 철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강단에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나하고 친하다고 세우지 않는다. 물론 저하고 친한데 말씀 잘 전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신 분이면 어느 때라도 저는 세우죠.
그러나 절대 저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이 귀한 강단을 저는 내어주지 않아요. 저하고 친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강단에 한번 서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계세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친하다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강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큰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형님 교회 가서 2번, 3번 가서 설교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우리 형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형님을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모신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형님이 속으로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지를 2번이나 불렀는데 교회 짓고도 자기를 한 번도 안 부른다고. 저놈의 새끼 싸가지가 없다고. 우리 형님이 아마 그러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형님 설교 못하지 않아요. 잘하세요. 그런데요, 강단을 친하다고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강한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부담이 되어서 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1시간, 2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바쁘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든 내어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인데 21일 동안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 힘든 저녁 시간 21일 동안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아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죠. 근데 누구하고 친하다고 아무나 세워진 이 강단이 그렇게 오용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실 때는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님들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 강사님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제가 모셨는데 설교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몰랐든지 잘못된 이야기 듣고 모셨든지 그런 분들이지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강단이 말씀의 능력으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간 우리 용인제일교회 강단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이 오세요. 정말 여러분 와보셔서 들어보세요.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 4주 동안 금요 성령 기도에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요 이런 분들 세트로 잘 안 모셔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세트로 모셨다가 저분들은 하나같이 설교를 다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 모양이냐고, 왜 설교를 이렇게 못하시냐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안 모셔요. 근데 저는요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만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저는 좀 못한다는 소리 좀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친분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곳이 돼야 돼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이 아니라 자꾸 친분으로 움직이는 곳이 되면 여러분 세상의 친목닥체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친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나가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친한 분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친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친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 그 둘 사이에 꼭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란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해야죠. 가까워야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랑 정말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또 여러분 너무 친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랑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너무 친하면 여러분 시기 받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전부 성도랑만 친해? 여러분 시기 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랑 너무 친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한 관계가 깨질까 봐 이걸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친해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돈 문제 때문에 사단이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돈을 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친한 건데 왜 돈을 꿔줬겠어요? 왜 돈을 빌려줬겠어요? 친해서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친한 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친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친하면 안 돼요. 친한 것도 예의 있게 친해야 돼요. 친한 것도 일을 그르치면서까지 친하면 안 돼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친한 거 깨질까 봐, 자식하고 멀어질까 봐 그저 오냐 그러다가 자식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분을 잘 관리하세요. 친한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친함이 덕이 돼야 되고 그 친함이 여러분 아름다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친함이 일을 그르치고 예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친함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친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도 이런 분쟁과 이런 다툼과 싸움을 만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간은요 주도권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주류가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대표적 주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바울, 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그를 교회의 주류로 인정받게 한 사람, 그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까지는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끈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주류니까 바나바의 발언권이 크고 바나바의 주도권이 센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발언권과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싸움들이 여러분 이 주도권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처음 부부가 왜 싸웁니까? 뭐 성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남자들이요 결혼한 선배들한테 충고라고 듣는 한결같은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초장에 밀리면 안 된다. 초장에 밀리면 끝장이다.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초장에 안 밀려도 늙으면 나중에 다 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게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치도 그래요.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들 좀 싸우세요. 그만들 좀 싸워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사실상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정권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인 우리들이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그게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 힘이 세다, 당회 장로님들이 힘이 세다 그러면서 서로 막 견제하고 눈치 게임하고 정치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될 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몇몇 분들이 조언이라고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부목사 뽑을 때 나보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고 똑똑한 사람 뽑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 부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뽑아야죠. 훌륭한 목사님 뽑아야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뽑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부목사가 와가서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면 담임 목사 주도권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뺏길 주도권이면, 그런 자신 없으면 담임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너의 가정의 주인이 네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너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왜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쟁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곳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인간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인간이 서로 주인 되려고 싸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은 기도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로 어떤 분들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내가 뭐라도 좀 된 것처럼 그때부터 자기 주장이 막 세지고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사역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직분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책임 있는 직분을 맡을수록 말은 더 줄이고 더 교회와 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이 신앙의 위인 사도 바울도 그 인격 좋은 바나바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인간이 되면 매일 싸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왜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요, 복원력을 상실한 거예요. 인생의 복원력, 그 회복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까? 대부분의 대형 밴들은 침몰을 해도요 다시 다 떠올라요. 대부분의 대형 배는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요, 좀 문제가 있어도 침몰을 해도요 복원력이 다 그 배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는요 복원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원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바다에 침몰해서 그 수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싸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인생의 그 회복의 능력, 복원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거 여행 때 그렇게 데리고 가기를 거부했던 이 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 그 마가에 대해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그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갈등, 그 문제, 다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싸움 뒤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관계의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싸우는 건 안 되지만 또 꼭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 안 싸우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말 한마디 않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싸우고, 사랑받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삐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복원력을 잃으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없다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있죠. 그러나 회복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이런 그 복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욕심,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제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아니 싸우더라도 내가 왜 싸우는지, 문제가 뭔지 빨리 깨닫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빨리 회복되고 복원되어져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숙한 신앙인들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